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문화라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요.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이 결국 지금의 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가장 중요한 문화는 율법의 문화입니다. 율법의 문화는요, 항상 죄를 참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드러내고 드러난 죄를 가지고 성막에 가서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하여서 치유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피 흘림의 제사가 점점점 약화가 되면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중요한 것은 율법이 가부수처럼 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문화 속에서 자라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반쪽짜리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정죄의 영이 사로잡게 되고요, 치유와 회복이라는 은혜의 영은 소멸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적 문화 속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여기 비판이라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비난하고 험담을 하고 그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비판이라는 용어는요, 재판관이 되어서 너는 옳다, 너는 그러다 라고 정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개인이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재판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판관처럼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그래서 사회적 정죄를 내리고요, 대외적 정죄를 내고요, 공적 정죄를 스스로 자행해버리는 바리새인의 문화를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대로 아무도 나를 판단할 이유가 없고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도 판단할 이유가 없는데, 나를 판단하실 이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문화, 은혜의 문화, 그리고 사랑의 문화, 그런데 유대인의 문화가 구약의 문화고 그 안에서 정죄의 문화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대립이 됩니다. 헌 세상이 지나고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어요. 자,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문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새로운 문화에 들어갈 시점에 있는데 그의 생각, 그의 생활, 그것은 여전히 과거의 문화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문제점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비판은 아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로운 척 하면서 하게 됩니다. 내 자신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하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너희가 그렇게 비판이라는 대외적인 정죄, 사회적인 정죄, 공적인 정죄를 일삼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계속해서 정죄의 영에 사로잡힌다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비판, 즉 주님이 판단하시게 된다. 너희가 계속 헤아리고 분열을 시키고 분당을 짓고 네 편 내 편으로 계속 나누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찢어 줄서기를 하게 된다면 주님이 너희를 그렇게 헤아리게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사두개파라는 제사장과 서기관들 중심의 귀족 계급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절대 다수를 차지하면서 그 사회의 의사결정권을 주도해 나가는 주류 세력이 있었는데 그게 바리새파입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시골에 내려가서 사해 바닷가에서 동굴 속에서 사막에서 은둔하면서 금식하는 그러한 소극적인 SNF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로마군과 전쟁을 불사해야 된다
라고 하는 열심당원이 그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전체적인 주류 세력은 바로 바리새파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육신적으로는 내세울 것이 없지만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나는 바로 바리새파다, 이걸 강조합니다. 바리새파라는 것이 당시의 문화에 있어서는 주류 세력이었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주류 세력이 어떤 문화 가운데 그 문화를 이끌어갔느냐 하면 정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찢어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거룩하고 나는 문제가 없고 깨끗한 사람이 돼야 돼요. 3절로 갑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그랬어요. 이 보고라는 단어는요, 슬쩍 본다는 거예요. 슬쩍 보니까 눈에 뭐가 있어요? 티끌이 있네 그래요. 그런데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해요.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은 깊이 들여다 보니까, 이게 슬쩍 봐서는 안 보이는데 깊이 들여다 보니까 무시무시한 우리 문자 그대로 이 대들보가 네 속에 들어있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의 큰 문제를 감추는 방법, 커튼을 치는 방법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에 대해서 주창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시작.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의 슬쩍 보이는 아주 작은 흠결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고치겠다라고 망치와 벤치를 들고 와서 내가 치료해 줄게 하고 다가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네가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너는 그렇게 할 자격도 없고 할 능력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로 가볼까요? 시작. 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미식하는 자, 이 단어는요, 바로 바리새인으로 연결되죠. 왜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바리새인을 끝까지 지적을 하셨느냐? 해칠한 무덤, 또 뱀의 자손들,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많이 써.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주님이 계속 공격한 그 이유는 이 바리새파가 당시 전체 여론 형성과 당시 문화를 주도해 가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들이 자신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의로운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외식한다 그 말은 가면을 쓴 자여 그 뜻이에요. 가면을 쓰고 무대 위에 올라가서 연극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가면을 쓰되 무대 위에 올라가서 연극을 한다니까요. 진실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나마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식한다는 것은 위선자를 의미하고 겉과 속이 다르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가 치료를 합니까? 내가 지금부터 금식하고 내가 이제 수양을 하고 동굴에 들어가 있으면서 내가 이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서 스스로 내가 정직해지고 내가 거룩해지리라, 내가 성결해지리라,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전혀 안 되죠. 상처가 많은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요, 이걸 빼낼 수 없어요. 기쁨은 기쁠수록, 크면 클수록 스스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피를 다 흘리셔서 그 피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흠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더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발견하죠.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고치하겠다, 변화시켜야겠다,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감추려고 하는 그러한 위선에서 너는 네 자신 문제에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허다한 어물을 다 덮는 사랑이 예수님이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둠 가운데서 절대 자기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로 가면 이것이 발견이 돼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가말리알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통달을 했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의 자손으로서 바리새인이고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예요.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요. 이렇게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그 빛으로 담에서 나가보니까요, 그 빛에서는요, 내가 온통 죄악의 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의 괴수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즉 예수님에게 가지 않고는 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의 산에 가면 잘 보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신의 산은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의 기능이 원래 내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는 거니까.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그 율법보다 훨씬 나의 문제점을 더 잘 보게, 드러내게 하는 것은 신의 산이 아니라 갈보리 산입니다. 복음의 빛은 율법보다 훨씬 적나라하게 내 죄를 다 보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스스로를 자멸시키고 낙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나에게 잘못한 저 사람을 관용할 수 없으랴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니까, 아니 이 사람이 받은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게으르다. 너는 왜 적극적으로 이걸 갚으려고 하지 않느냐. 너 그러기 깨달을 때까지는 네 태도를 바꿔야 되니까 감옥에 쳐넣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완전히 새로운 문화로 바꿔야 되는데, 찢어발기는, 그래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문화에서 허물을 덮어주는 문화로 가야 된다 하는 걸 강조.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문화입니다. 새로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적 문화예요. 구약적 문화에서 탈피하라는 거예요. 율법적 문화에서 탈피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죄의 문화에서 회복의 문화로 가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결단코 들보를 빼낼 수 없어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받은 상처, 내가 이거 스스로 이것을 자가치료를 할 수 있다고요?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되, 주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덧입히게 되면 내가 속에 깊은 상처라도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눈을 갖느냐, 주님을 모신 사람은 주님의 눈으로, 정죄로 가득 찬 사람은 정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영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느냐를 주님이 묻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절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외식하는 자들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그 율법의 문화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산상수훈의 현장에 있는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 또한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가면을 쓰고 있는 위선자가 된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받은 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내가 들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걸 덮고 계십니다. 그걸 들춰내지를 않아요. 허물을 거듭거듭 말하는 자는 사랑이 없는 자예요. 남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는 것은 사랑의 문화가 아닌 거예요. 주님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 은혜 안에서 이 들보를 점점 녹이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상처, 열등감, 그리고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수많은 원망과 비난의 정죄의 영들을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쫓아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언어는 생명의 생수가 흘러가고 어떤 사람은 흙탕물, 황토물이 되어서 홍수를 일으켜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온통 비난과 정죄로 큰 강물을 흐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살릴 수는 없고 죽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영이라 주님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잡혀왔을 때 그 여인에게 야, 어찌 그런 짓을 했느냐, 그리고 너 어찌 세상에 남자가 없다고 세상에 저런 애하고 그랬냐,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주님은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여기 있는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랬어요. 주여, 다 갔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전에 오는 이야기가 하면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회복을 통하여서 말씀의 능력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덮는 사역, 생명 사역을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아야 할, 집중해야 할 내용은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상대를 보는가를. 주님께서 나의 문제점을 몰라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본 게 아닙니다. 나의 문제점을 다 알고 계세요. 앞뒤 안 맞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사랑의 말씀으로 다가오셔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해요. 네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봐야 될 거냐는 거예요. 옳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공의가 서야 합니다.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아니, 누가 아니래요? 당연히 그래야겠죠.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려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나아가야만이 공의와 사랑이 불협화음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렇지 않게 되면 구약과 신약이 싸우게 되고 율법과 복음이 부딪히게 되고 공의와 은혜가 충돌하게 되는데, 주님은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주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희생을 베푸셨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크로스가 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에게 필요한 건 뭐냐, 교회에게 필요한 건 뭐냐, 새로운 새 이스라엘에 필요한 건 뭐냐, 새 언약의 백성에게 필요한 문화는 뭐냐, 쪼개고 똑똑한 척하고 지적을 하고 자기 자신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는 허물이 없는 것처럼, 나는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커튼을 내리고 위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받은 바 은혜를 베풀어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하고, 부모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이 칭찬하고요, 부모로부터 많은 돌봄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봅니다. 그러나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부모로부터 편애를 받은 사람, 그리고 차별을 받고 상처가 있고 그 열등감 속에서 자기 자아를 아이덴티티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요, 늘 자신을 포장하고 위장하고 스펙으로 포장하고 물질로 포장하고 명예로 포장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통해서 과시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에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위선을 떨어가면서요, 상대방의 문제로 콕콕 찔러대기 시작하니까 남들이 보면 저 사람은 저런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지적한 모양이구나 라고 착각을 일으키는데,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는 우리가 누구에게 마치 내가 의로운 양 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던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문화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언어는 바로 은혜 받은 만큼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산이 아니라 갈보리 산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나를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처절하게 피 흘리고 죽어 계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나에게 다가올 때 내 죄가 보이고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받은 만큼 깨닫기 때문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많이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는데, 어디서 내 죄가 많다는 걸 느끼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외식하는 자들은 주님의 그 희생의 십자가에 다가서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들에게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더 분열시키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야,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절대 빼놓지 못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스스로는 자기를 고치지 못합니다. 고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서 비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들보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인정하고 상황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고백을 할 때 주님이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생명의 영을 통하여 생명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예수님으로부터 듬뿍 받은 만큼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난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사랑으로 덮는 것은 혹독한 자기 절제가 필요한데요, 주님의 은혜가 더 씌워지면 그것은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는요, 늘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살리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비난하지 않아도요, 마귀는요 원래 정죄의 영이에요. 원래 고소하는 자입니다. 원래 거짓말쟁이고요, 원래가 악한 자이고요, 어떻게든 문제를 일으켜서 죽이고자 하는 자예요. 그러나 성령은 생명의 영이고 살리는 영이고 허물을 덮는 사랑의 영이시니 교회가 지향해야 할 점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따라갑시다. 내가 교회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지만 그 교회가 내 자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의 사랑의 충만함이 결국 많은 사람의 허물을 덮고 교회를 연합을 시키고 하나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3월 첫째 주일에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저 하늘에서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들이여, 비난하지 말라. 그리고 사랑으로 덮어야 된다.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군들 들보 한두 개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말 안 해서 그렇지 다 심각한 들보 몇 개씩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고 들리는 대로 이야기하고 있으니 나는 주님의 자리, 즉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할 것은 받은 은혜로 나누고 덮고 함께 가는 그런 연합의 역사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주 안에서 더욱더 사랑의 전도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